할렐루야.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이죠. 종료주일의 유래는 다 아시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막 흔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래된 게 종료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그 마음에서는 기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내일부터 고난을 받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되죠.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금식도 하고요. 미디어 절제다, 무슨 휴대폰 절제다, 요즘에 이렇게 절제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이나마 경건하게 맞이하고 그 고난을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절제를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어떤 걸 과연 절제를 해볼까 열심히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시급하게 제가 절제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봤는데 웬만한 건 다 절제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했어요. 내 마음을 좀 다스려보자.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제가 조금 이렇게 제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걸 해보자 해서 사실은 지금 한 며칠 돼요. 한 5일, 일주일 가까이 돼요. 바꿨어요. 마음을 바꿔먹고 고난주간에 할 거 미리 하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마음을 다스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모든 생각 속에서 좀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그리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자. 그래서 말씀만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가자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생활을 했어요. 좀 보이시나요, 그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제가 또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또 좀 잘 이렇게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것도 막 웃어주면서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좋아요. 제가 좋고 저도 좋고 상대방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가는 고난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좀 결정을 하셔서 가장 안 되는 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섬김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섬김을 한번 일주일 동안 해보시고 좋으면 계속 하시고 또 가장 안 되는 것, 자기의 가장 큰 단점은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같이 조금이라도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터넷에서 들은 성도님들도 고난주간 결정하셔서 절제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오늘 16장 마지막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셨던 본문의 마지막이에요. 이 뒤로 예수님은 더 이상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려고 그래요.
주님이 설교를 마치니까 제자들이 밝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밝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는요, 나오기도 하죠. 본문에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다 이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밝히 말씀해 주셔서 이제는 믿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비유로 말씀해 주시 않으셨어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픈 말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래,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이렇게 말은 한데,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다 혼자 남겨두고 다 흩어질 거야. 즉, 니들이 나를 믿는다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니들 다 놔두고 다 도망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너희들이 떠나고 혼자 남겨질 것. 그런데 걱정하지 마. 니들이 나를 버리고 다 그냥 흩어져서 도망가지만 나는 혼자 있지 않아.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니들이 도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니들이 이제 환난을 당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니들 환난을 당할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왜 담대하라고 이야기해요? 왜 담대하라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랬죠. 니들이 나를 다 떠날 거야. 근데 나는 괜찮아. 담대할 거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건데 그 메시지를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교회 특징이 있죠.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붙잡은 말씀은 꼭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붙잡으면요 머리만 커져요. 그래서 그 머리만 커져서 율법의 잣대로 그건 아니죠, 이건 그렇죠, 이런 말만 해요.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교회는 다 그래요. 하나 깨달으면 하나 실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우리 예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은 모두 다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고독하셨어요. 왜요? 우리 본문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 뻔히 알고 있는데, 배신할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모두 다 혼자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많아요. 주위의 사람들도 많아요. 친구도 많아요.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정작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고 힘들 때 세상에는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 얼마나 고독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나 혼자만 있을 때 그 고난, 그 고독함, 그 쓸쓸함,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인가가 좀 있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축복도 좀 받고요, 명예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권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나에게 뭔가 좀 이득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심지어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있게 하소서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와보니까 이익은커녕 영광은커녕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의 화살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호령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왕이 돼서 그 좌편 우편에서 정승자리 하나 좀 장관자리 하나 좀 해먹을 만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따라가서 보니까 맨 채찍에 맞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나 듣고 욕이나 먹고 환난과 박해, 연단 이런 것들만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전양반 따라가면 이건 나도 죽게 생겼어. 가만히 너무나 연약해.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기적과 이적으로 막 그냥 병을 고치고 막 죽은 자도 일어나키고 했는데 따라가서 보니까 너무나 나약해. 이 사람 따라다가 나도 죽게 생겼어.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흥왕하기는커녕 잘되기는커녕 영광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점점 불리해지는 예수님의 삶을 쳐다봤어요. 다 떠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독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제자들이 다 나를 떠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외국에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먹이고 입히고 같이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그냥 떠나가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떠나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 나를 떠나가는 제자들을 보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될 걸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이런 고독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좀 느껴보셨죠? 여러분들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따돌림 당해보신 적 있죠?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할 때 또 혼자 남겨져 본 적이 계시죠? 또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외국에 가면 이방인입니다. 또 이방인으로 이곳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고 외롭고 답답합니다. 고독합니다.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요. 어떤 것 조금 사소한 거라도 있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물어보면 핍박만 다가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이럴 때 가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고독하죠. 혼자 남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실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항상 주인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항상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돌림 당하고 혼자 남겨질 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나만 그렇다고 생각을 할 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따돌린 것 같으면요, 좋게 생각하십시오. 그 따돌림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쓸쓸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나는 묵묵히 그냥 스스로 내 할 일 하고 내 갈 길 가고 묵묵히 주님 일을 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따돌려도요.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고독하게
혼자 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군중 속에 함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어느 한쪽에만 편중돼서 있을 수 없어요. 언제나 따돌림 당하고 혼자 있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이런 것만 있는가 하면요, 때로는요, 군중 속에서 군중과 함께 휩싸여서 같이 놀을 때도 있어요. 같이 즐거워할 때도 있어요. 같이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내가 혼자 있든 군중 속에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군중 속에 있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어느 때가 더 좋을까요? 혼자 고독할 때가 더 좋으신가요? 아니면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군중 속에 있을 때가 더 좋으신가요? 군중 속에 있을 때가 좋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요?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요? 혼자 있을 때 장단점이 있고 군중 속에 있을 때 장단점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있는 그 환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독할 때는요, 군중 속에 있을 때는요, 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단점을 가지고 내가 그 단점을 보완해서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는다면 내 삶은 점점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군중 속에 있을 때를 그리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집단이 되면요, 대중적이고 나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대중적으로 휩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이 술을 먹으면요, 술을 끊었다가도 한 잔 먹게 되는 겁니다. 왜요? 군중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고독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고독 속에서 고독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만남을 추구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은 조금 고독해야 겸손해지는 겁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 몰라요. 왜? 모두 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혼자 있으면요, 되돌아보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좀 생각하게 됩니다. 좀 겸손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독하면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거망동을 하지 않습니다. 결코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신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혼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군중 속에 있든 혼자 고독하고 쓸쓸하게 있든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군중 속에서 여러 사람과 있는 것 같지만요, 결국에는 나 혼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라는 거에서 쓸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보일 때 언제 믿음의 척도를 보입니까? 아무도 없을 때가 나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말로는 없다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없는 게 아니에요. 왜요? 아무도 안 보면 아무도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죄를 짓죠. 그렇게 됩니다. 딴짓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딴짓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모를 줄 알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고독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혼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그런 고백만 할 수 있다면요.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과 혼자 있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고독할 때는요. 죽을 때가 가장 고독할 때입니다. 죽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이유 때문에 죽음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죽음의 문턱에서 왜 죽음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지 아십니까? 죽는 고통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 간의 인간과의 관계의 단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고통은 없어요. 아니요, 죽음은 오히려 아픔에서 벗어나죠. 해방되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죽는 걸 두려워합니까?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과 단절을 뜻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언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를 해롭게 하는 죽음의 문턱이 늘 이 죽음의 골짜기를 내가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있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환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환난, 그 고통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고독해질 수 있는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는 웃을 수 있고 미소를 지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어지는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그 다음 이어지는 삶이 천국이라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천국의 소망이 또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는요, 배신도 없습니다. 혼자 고독할 필요도 없어요. 낯설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고독할 필요도 없죠. 이런 천국이 얼마나 소망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소망이 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요, 죽어서만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종교는요, 우리 개신교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헌신하고 섬기며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삶을 날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독이 꼭 나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은요, 만약에 그 고독해서 주님과 함께함을 느낀다면 고독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명령형을 띠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글을 쓸 때 명령을 쓰는 것은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이런 것과 상관없이요, 절대적인 표현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내가 이겼다. 명령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요, 환경과 상관없이, 내 처지와 상관없이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원천은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원동력 가장 밑바닥에 누가 있어서 그래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사랑해야죠. 그죠? 그러나 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람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만약 그 사람이 훌쩍 떠나버리면 뭐 어떻게 살아가시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우상숭배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들, 많은 권력들 다 우상에 들어가죠. 이런 것들은요, 사람보다 더 훌쩍 먼저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대하고 있던 물질이나 권력, 어떤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게 조심해야 돼요. 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힘든 생활이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에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기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외로우시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시다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환난과 어떤 핍박이 있으면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환경이 나를 떠난다고 해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근심이 있는 이유는요,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커서 근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서 근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어요. 왜요? 내가 해야 되거든요. 주님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안 보여요. 느끼지를 못해요. 함께하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내 문제를 내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되는 거죠. 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죠.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고독하거나 일이 풀리지 않든지, 뭐 안 되든지, 내 뜻대로 되지 않든지,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사람이 돼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예배교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인터넷으로 들은 성도들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우리 예배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터넷 성도를 통해서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돼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